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교주하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 팬들의 연주를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가주십시오. 기쁘다 아버지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 우리 인생에 햇볕이 들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구주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아버지 서투른 몸동작으로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오니 용납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에 퍼지되 특별히 우리 수장교회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좌장하여 임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가 일생상학을 살고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이 12월 달이 되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복로 인도하실 구주가 오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설레는 거죠. 기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이 오기로 이렇게 약속한 날이 있으면은 그 전에 아주 청소를 하죠. 대청소도 하고 환경도 바꾸고 그래서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든지 행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방문하다 보면 회사를 더 정돈하고 깔끔하게 하고 분위기를 일신해서 기쁘고 좋은 이미지로 맞이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빈이 방문한다고 하면 공항부터 또 국빈이 묵을 호텔부터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나라를 구석구석 공항부터 다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기쁘게 밝게 그 국빈을 맞이하고 예우를 하고 또 예쁘까지 쏘아서 붉은 카펫들을 깔아서 최고로 맞아줍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사는 삶의 이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독생자를,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보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시고 하나하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거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독생자를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사람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람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아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그 아브람의 씨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그냥 급작스럽게 오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 땅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오신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베푸시는 모사, 그분이 베푸는 지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구에 오시는 가장 낮고 작고 천하게 오시는 그분이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오시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정돈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는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쓰고 또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며 성탄의 기쁨 속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짐승의 우리에, 이 말들이, 짐승들이 속아 말들이 자는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이 사는 이 우리가, 이거 어떤 곳입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춥고, 그리고 음침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여잡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러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권세를, 그런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누추한 집에, 말구에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땅히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고, 정말 성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탄생해야 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유가 사는 그곳에 태어난 것은 바로 낮고 천하게 낮아져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사건만이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비참이고, 그리고 희생이고, 그리고 낮아지고 속임이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고 대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모든 대속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에 누우셨을까요? 이 말구유는 말이나 소나 양들이, 짐승들이 그 음식을 거기다 먹을 것을 사료를 주면, 집을 놓주면 그걸 먹잖아요. 수장일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이 바뀌었지만 소들을 먹이를 주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면으로 쭉 만들어 놔서 그 소를 키우시는 분이 니아까를 끌고 가면서 그 여물을, 집을 막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소들이요 다 그 앞으로 나와서 그 즙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의 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우셨어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게. 그러나 오늘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생명의 양식 구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과 자랑과 이생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음식을 먹는데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우리 구주로 오시는 생명의 양식인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람이요 왜 병이 듭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로병사에 나오는 그 의학자들, 유명한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병의 대부분이 다 음식에서부터 이게 잘못돼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갑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영광과 명예와 돈과 이런 세상과의 음식을 취하다 보니까 정작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 영혼을 몸담고 있는 육체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만, 맛있는 것만 먹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생명의 음료를 마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건강이 있고 풍성한 생명을 더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못하게 방해했잖아요. 40일을 굶주린 인간, 어떤 사람이 그 허기진 그 배 가운데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사탄 마귀가 40일을 줄이신 그 예수님께 오셔서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냐. 나는 네가 메시아인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고서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금방산도 19조입니다. 그렇게 그 먹는 것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말구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 성탄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돌아오는 2026년 새해부터는
온전히 내가 주일을 성수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주님께 나와서 한 주일 동안 이겨나갈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내 영혼력이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내는 용기와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습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왕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도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기르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목자에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바로 온 인류를 이끄실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그 양을 돌보잖아요. 목자들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가 하나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고 또 길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가다가 개울에 빠지거나 잘못 가면 그 지팡이 고리로다가 다 끌어서 길을 인도해 주는. 또 반대로 늑대나 맹수가 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공격하면은 그 지팡이로 이제 쳐서 맹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또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그 양떼를 이끌어서 아주 풍성한 그 좋은 풀을 뜯게 하고 또 시냇물을 마시게 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목자가 앞장을 서서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양 우리에 둘 때 한 마리 한 마리 보세요. 다친 데가 없는지, 다친 양이 있으면 그건 치료해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쏟는 그 목자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은 이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 시장교를 돌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때 목자의 사랑을 받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곁을 떠나는 것은 곧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요, 이가 사람 이보다도 더 뭉툭합니다. 양의 특징이. 그리고요, 다리가 짧아서 맹수가 왔을 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것도 분간을 잘 못합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나는 양이 아니다, 나는 용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맹수에게 뜯기고 이리에게 뜯기고 고난과 그리고 도적을 만나고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그 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양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의지할 때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탄절 때는 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물에 담긴 그 복음의 의미를 삶 가운데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니까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을 간 거예요.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누추한 알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을 거라고. 그렇다면 교통시설이 없었던 그 옛날에 낙타를 타고 걸어서 산 넘고 강을 건너고 모래사막을 지나서 왔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좋게 한두 달은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동방박사들에게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별을 비춰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올 때 그 이 땅의 만왕의 왕이고 구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오셨는데 바로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을 상징하는 이 황금, 그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말구에 경배하며 드렸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 핏덩어리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동방박사 두 번째 사람이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뭡니까? 아주 향이 좋은 그 향수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 강보에 쌓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동방법사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썩지 않게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아리마대 모세비 그 모략과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쌌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다는 부활의 예수, 구주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해요. 너 죽을래? 이 한마디에, 사탄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 암으로 죽을래? 너 파산당해서 죽을래?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마귀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의 왕 되는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구주로 오신 그분은 죽음과 저주를 끊으셨고 질병과 가난을 청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시니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그거는 덕이 아닙니다. 청변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져서 모든 걸 빼앗긴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살고 부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가 왜 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잘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장교회도 역시 이제는 이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장교회도 더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가난한 교회는요, 지역사회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가 되고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야 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그냥 연례행사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성탄을 이뤄내고 그 이루어진 성탄을 이뤄내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